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6월절 규례를 지킬 것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의 통치에 담긴 의미가 남북 이스라엘을 재통일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 또 재통합되어진 솔로몬 시대의 통일 이스라엘의 이런 그 통치 시대의 회복, 이런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기서 기자가 자, 편지를 보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자, 모든 절기는 어디서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지키게 되어 있단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명기서 12장 그 11절 이하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대내외적으로 안식을 취하게 될 때에 내가 내 이름으로 지정한 한 장소, 거기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모든 절기를 지킬 것을 미리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네, 우리는 역사의 진행 속에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바로 그것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지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자, 왜 여호와의 전에 와서 지키라 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신학적 의미에서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만 연락하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미래의 그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또 드려지는 신앙만이 바른 신앙이고 참 예배로 정의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의 예표와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 자, 이 6월절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구약적 배경 속에서 살펴보고 그 6월절의 신약적 의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뭡니까?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6월절과 6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지내는 무교절이다. 6월절, 무교절. 그래서 이것을 6월절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무교절이라고 하면 거기에 6월절이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6월절은 하루 지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1회 동안, 7일 동안 지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절이나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로 그렇게 총칭을 합니다. 자, 이 6월절 내지는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켜야 될 것은 맥추절.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다른 의미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통해서 장막에 거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해드리는 이런 절기로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절기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가나안 전 지경의 12지파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6월절을 포함해서 3대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규례화시켰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몇 가지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이 모든 절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한 상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론적인 신앙관을 확립시켜 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도로 주신 절기들이라.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실질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맛보며 경험케 하며 누리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그런 하나의 축제로서의 절기는 그 근간에 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항상 수확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수확물을 하나의 예물로 가지고 그 절기 제사에 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그 수확물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물의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 일부를, 만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수확물로서의 예물은 저들이 구원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그 구원의 뭐예요? 결과요, 증거요, 열매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그것은 원리적인 것이거든요.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그 받은 구원을 실질로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의 종노릇이 아니라 나의 소유에서 내 노력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땀 흘려 농사를 짓고 그 얻어진 결실을 가지고 함께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은 소유한 구원을 실질로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실질로 누린다. 계시록 21장 그 4절 이하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가버린 다시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복락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실질을 만끽하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요 완성된 구원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더불어서 뭐예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서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이 함께 더불어 오기 때문에 완성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의 삶의 실질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종살이에서 해방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유리방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들은 온전한 자유인으로서의 구원의 실질을,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이 불편한 상황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공격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극복되어졌습니다만서도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의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실질로 소유해서 경험하며 누린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자기 소유의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얻어진 이런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복식으로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식사를 하는 이런 그 상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이걸 그들은 전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를 맞아서 나아갈 때는 수확물을 꼭 예물로 가지고 나가서 드려야 된다는 그런 규례가 덧붙여져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곧 구원의 증거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하나의 열매라는 구원의 열매.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헌금을 드린다라는 이 사건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헌금의 의미도 구원의 증거요, 구원의 열매란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 구원받은 생명,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나름대로 애쓰고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얻어진 수확물이 뭐예요? 이것이 농경사회에서는 얻어진 수확물이 곡식이었지만 이 산업사회에서는 얻어진 이 열매가 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확물을 드린 것이나 돈을 드린 것이나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구원의 열매라는 의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열매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졌다. 나의 나됨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열매요. 그 중에 일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얘기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실질을